지난주 설교로 제가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변화라는 부분은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절박한 건데 안 되는 게 또 변화입니다. 하지만 변화되어야 될 분명한 목표와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주에 이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 금요 시간에도 금요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 변화라는 것은 변화의 주체는 이 하나님과 내가 됩니다. 나 자신이 됩니다. 자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이상준 목사야, 너가 늘품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라라고 하듯이 그런 일들은 잘 없더라는 거죠. 이상준 목사야, 너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내용이 있지만 A야, 너는 반드시 B를 변화시켜라. B야, 너는 반드시 A를 변화시켜라.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하나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같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아내야, 남편, 자녀, 상하, 부하 또 상전 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는 거지. 너희들 상사야, 부하 직원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내야, 남편을 이렇게 만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요. 그런 설교 듣고 나면, 그런 말씀 묵상하고 나면은, 여보, 성경 말씀에 나한테 살아라 그랬잖아. 그럼 남편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라는데. 이 성경 말씀 끝까지 안 봤네. 아니, 남편에게 복종만 했잖아. 이 싸우는데 조금 더 차원 높게 싸우죠. 말씀으로 싸우죠. 그게 아니야. 따라해볼까요? 저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바꾸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부부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싸워. 맞죠, 김 집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을 바꾸려고 10년 동안 세상에도 없는 잔소리를 진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제가 10년 동안 잔소리하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고 성질만 들어버렸어요. 저는 저 손뼉 사놓고 부부 사이는 안 좋아지고 부부가 매일 같이 살고 한 입을 듣고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바꾸려고 이거 정말 힘든 몸. 미리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런데 이 시대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한 칸 건너 한 칸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대부분이 다툼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A파와 B파가 싸우고 거기에 거의 90% 이상이 목사는 장로님들을 바꾸려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바꾸려고 A파는 B파를 바꾸려고 B파는 A파를 바꾸려고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루어서 극적인 변화의 결과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더라 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장로님 오래 사셨습니까? 가서 제가 논문을 하나 좀 써볼게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고 갈라지고. 더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은 뭐 현상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있잖아요. 이런 교회라면 내 교회 다시는 안 다닌다. 이런 데가 예수 믿는 데라면 난 예수 안 믿는다라며 실족하고 신앙을 버리는 어린 양들을 연약한 성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풍교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바꾸려는 생각 버리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서로를 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는 풍교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 꼴 보기 싫은 인간 어쩌라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고 상처가 있고 힘든 줄 아십니까? 어쩌라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변화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변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를 하나님 배제한 채 하나님 이름 살짝 넣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변화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 기준들은요, 이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그 사람에게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 한들 그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이 만족하는 변화지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만족하는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변화가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화시키고 얘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신앙이고 이래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그것이 말씀대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변화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의 기준이 되면 그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얼마 전 신문에 2013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시도별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을 대한민국 학생들이 얼마나 잘 소화를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는 중3과 고2 학생들이 전국에 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쭉 나왔어요. 학업 성취도 평가 1위 도시가 어딜 것 같습니까? 네? 서울? 미리 말씀드리면 서울은 17개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1) 위가 충북으로 나와있네요. 충청북도. 울산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김건성도 시사에 아주 밝으십니다. 2등입니다, 울산. 3등이 부산, 4등이 경북. 이런데 17등이 서울, 16등이 세종, 15등이 경기. 이거 볼 때 굳이 뭐 서울 경기 쪽으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 안 보내도 되겠는데.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는 물론 수적인 평가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를 아이들에게 평가를 하게 해서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1등인 경우는 국어가 보통 이상이 91.7%,
국어가 기초학력이 7.8%, 미달이 0.5%,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울은 국어가 보통 이상이 78.8%, 기초학력이 16.2%, 기초 미달이 5%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데이터와 기준이 나름대로 있고, 그것을 보면서 충청북도가 울산이 부산이 서울이 이런 기초 학업 성취도의 평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변화되겠다 다시는 했겠지만은 일주일 사이에는 크게 변화된 건 없을까?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되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야 되지에 대한 그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그 과목들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저는 한번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국어 시험을 보면서 내가 몇 점이구나. 그러면 이 점수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되겠구나. 내가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영어를 보면, 수학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나는 올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옆에 있는 사람 점수는 매기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남편도 하지 마세요. 아이도 하지 말고 내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내 것만. 목사님 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내 것만 한번 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분명히 변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 제시해 줍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밥 굶어라, 머리에 삐두르라, 다짐해라, 어디 학원 등록해라가 아니라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오늘 세가족 교육 시간에도 나눴는데 죄의 가장 핵심 뿌리는 뭐냐면 내 인생의 중심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 제일 출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는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 배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성민이 왔어요? 무슨 왜 안 왔어요? 대학 통합과가 안 왔나? 얘기를 한다고. 우리 학생들 좀 잘 들으세요. 학생들이 너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제가 야당이 되라 여당이 되라 진보가 되라 보수가 되라 이게 아니라 학생들 때에는 좀 넓은 세상을 보고요.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 하나가 카카오 스토리 올라오는 거 보면요. 놀랐어요. 어느 학생이 지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어느 학생이 박근혜 대통령 욕한 거 있잖아요. 막 아이들 같이 막 욕해놓은 그걸 막 링크를 걸어놓더라고요. 이 녀석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학생 때 벌써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견해를 가져가면 한쪽은 못 본다니까요.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넓게 경험하고 자기의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의 견해가 얼마나 확고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 변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목사님 뭘 바꾸란 말이고 뭘 바꾸란 말이고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바뀌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라니까요. 저는 늘 제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2절부터 보면 내가 몇 가지 항목을 말씀 가운데 줄 테니 너희들 이 항목으로 너희들 한번 체크해보라.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첫 번째 열매가 뭐라 나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현재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익었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괜찮은가 보십시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굳이 성경에서 한 것들을 조금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못 듭니까? 괜찮은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님, 이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 집체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은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잘 맞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딴지 안 걸고 그런 사람 사랑합니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합니다 했던 분들이 한 달 지나서 혹시 뭐 틀려버리면은 언제 사랑했냐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랑. 있는 그대로. 그래야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서로 이렇게 나눕시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특히 부부가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열매가 뭐로 나옵니까? 희락. 희락은 말 그대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주위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삶의 기쁨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주위를 한번 쭉 생각해보세요. 정말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기뻐할 만한데도 별로 그런가 기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벼운 웃음도 한번 웃지 못하는 세상에 온갖 시름을 다 안고 살아간다 그런 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기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억지가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게 해놓고 두들 펴놓고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줄 테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에는 참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뻐할 것을 준다는 겁니다. 99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기뻐하지 못할 일들을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기뻐할 일을 줄 테니 그것만으로라도 좀 기뻐하고 기쁨을 넓혀가라는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좋은 일 다 얘기해줄게. 항상 이 일을 하고 웃으면서 할 수 있게 이 의미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네 삶을 돌아봐라. 기뻐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기뻐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큰아들이 애먹이면 작은아들이 이쁜 집 한다니까요. 남편이 애먹이면 시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줄 때도 있다니까요.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요, 관계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관계.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알 겁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 명령. 그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네? 화평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있다가도 이 사람만 오면 한 5분, 10분 지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 이상해지.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희한하다. 그 전까지만 우리 재밌게 즐겁게 잘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이분 들어오면 이 사람 탁 여기 오면 한 5분, 10분, 20분, 30분 지나면 끝은 안 좋다가 안 좋게 해요. 화평하지 못하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그곳에 나는 화평을 이루는지 싸움을 잡고 싶은지. 이것에는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화평하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아주 화평해져요, 과정이. 그렇습니까? 교회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아주 화평해질까요? 나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어요. 화평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어떤 조언도, 어떤 좋은 말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먹힙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고 오십시오. 무조건 먹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형성되면 도둑질도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관계가 형성되면요, 아이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나쁜 짓 하는 아들 보면요, 진짜 잘하는 그런 애 아닌데, 그런 애들 끼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계 때문에. 친구다. 화평은 관계다. 여러분들이 자꾸 가시가 있고, 여러분이 자꾸 어떤 화평을 깨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 화평은,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냥, 저는 그러면 그렇게 저 혼자 그렇게 살랍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지금 출발이 뭔지 보시면 성령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좀 걸리겠지만 오래 참은 말 그대로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워낙 초스피드 시대가 되니까 우리에게 이 열매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 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 하나도 안 믿겠잖아요. 저 역시 이건 저한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설교는 어디고 공중에 대가 어딨나 하나도 안 바뀌면요, 제가 막 분이 막 올라옵니다. 진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 정말 대한민국의 설교를 넘버 원투로 정말 말씀을 잇대어서 하시는 그 목사님이 20주년 설교에서 그럽니다. 제가 20년을 설교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맡겼기 위로가 팍 때면서 한 방 탁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꼴랑 7년 설교해요. 이제 일주일 전에 설교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안 됩니다. 목사한테 3년 동안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오래 참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열매를 맺으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쉬운 말로 하면 친절입니다. 친절.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는데 정말 제 인생에 기록을 하나 했어요.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싸움을 진짜 잘해요. 잘했는 게 잘 싸웠다는 게 아니라 많이 싸웠거든요. 저를 건드리면 제가 용서를 안 했어요. 저가 했지만 머리 건드리면 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용서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뭐 많은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제가 점점 성화가 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 기도 제목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겠어요. 온유한 사람 되겠어요. 온유한 사람 되겠어요. 그래야 때도면 다른 사람 시비 안 하려고 싸움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아줌마하고 싸움을 했어요. 지울 수 없는 이력이 있어요.
2013년. 어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일행이 시켜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가 와서 시킨 거 다 돼 갑니까? 하니까 아주머니가 진짜로 탁 돌아서면서 이걸 하다가 다 돼 갑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좀 있으면 나갑니다. 저기 앉아 계셨다고. 사실 그 아줌마하고 제대로 한번 그런 살짝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꼭 참았는데 두 번째는 못 참고 아주머니 제가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아이 거 다 돼갑니까? 아이가 시킨 거 다 돼갑니까? 물어봤는데 그렇게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그 아줌마 그런 아줌마는 또 안 참잖아요. 안 참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잘 참는데 그걸 안 참아서 한참 얘기 아줌마하고 실랑이 했어. 정말 쪽팔린 일이죠. 진짜 목사가 아줌마하고 한참 실랑이 했어요. 그래 이제 밥을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고 밥을 먹는데 막 또 그것도 부대가 풀리고 우리 일행한테 막 그 아줌마 내 입장에서 그 아줌마 욕을 막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다 먹고 제가 죄송합니다. 좀 그랬네요. 저는 아주머니가 제가 그냥 물어봤는데 그렇게 바로 손가락 씻으면서 이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이 부드럽지 않지만 경상도 말이라서 아저씨도 처음 저한테 물을 때 아줌마 말인데 아주 억식이 물었다 제가 제가 그래 크겠죠. 자기도 그래 느꼈다는 거죠. 나는 내만 그래 느낀 줄 알았거든. 그 아줌마 그러는데 그 아줌마 뭐냐면 내가 먼저 말을 거치게 나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을 거치게 그거 세구나. 실제로 제가 좀 첫 강세가 좀 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미안하다. 사실 그 진짜. 네? 제가 잘못했네. 그래, 내가 나름대로 제가 친절한 줄 알았는데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아줌마하고 싸우고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친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친절이 굉장한 경쟁력이 됩니다. 저는 말했듯이 또 믿었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동창밴드에서 제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모였거든요. 저는 단체 모였다는데 그때 저는 그냥 저 하던 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하듯이 했는데 이 아이들 사이에 뭔가 다른 친구하고 다른 친절이나 매너나 이 깔끔함을 좀 느껴놨어요. 제가 남들보다 뭐 잘했을 아니라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닌데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친절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반 여학생 친구들이 너가 우리 반장한테 제가 이번에 오반 반장이에요. 우리 반장한테 반하지 마라. 뭐 그래 하지 마라. 뭐 하루 저를 이렇게 두고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잠옷일까봐 한 얘기고요. 친절을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랍니다. 사실. 다음으로 양선. 양선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합니다. 세상이 정말 바르지 않은 것이 정상화되다. 이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 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갑니다. 거짓에서 도무지 그 자리에서 이게 아닙니다라고 말 못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실제로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한다는데 제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연습해서 그것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다음으로 온유, 충성이에요. 충성은 충성하겠습니다. 형님 뭐 이거처럼 충성의 원어의 의미는요.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들 좀 업되고 이래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이 좀 나를 좀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나한테 되면은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막 이런 분들이 또 한 분같이 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얼굴도 안 보고 눈도 안 보고 이런 건 충성이 아니죠. 편한 겁니다. 오래 잘했던 분이 올해 교사로서 충성했던 분이 내년에도 충성해요. 변함없어. 신실한. 이것이 충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 리더의 역할을 해보시고 오너거나 경영을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요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잖아요. 김형범. 그죠?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맞죠? 진짜. 변함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처음 내한테 접근할 때는 간도 쓰기로 다 빼줄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그 다름이 확 드러날 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늘품계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함없는 신실한 열매로 사람을 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경쟁력이 이런 것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온유. 온유는요, 고집을 꺾는 것. 내 고집을 꺾는 것. 나를 좀 꺾는 것. 그것이 온유. 다 우리 생각 다 있고, 반대 주장이 있고, 다 똑똑하잖아요. 거기에서 접어줍니다. 나는 오늘 짬뽕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분위기가 짜장면으로 가면은 짜장면 먹어줍니다. 어렵지 않지. 작은 것을 온유하게 표현합니다. 내 색깔은 이런데 우리 늘품교회의 색깔이 이러면은 그 색깔에 이런 거 다 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맞춰주는 겁니다. 온유함.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를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관리.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나를 누가 컨트롤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알듯이 앞에 모든 열매들 뒤에 제일 뒤에 절제예요. 아무 잘하다 이거 좀 잘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오마해가지고 업돼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자기 시간, 자기 건강, 자기 몸에 관리, 자기 주변 인맥에 관리, 자기 일에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 영성의 관리 이런 것들이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까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분명해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이 악무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이 과목들을 9가지 과목들을 체크해 볼 때 A, B, C 쭉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적이 좋았다면 여러분은 그래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게 점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니지. 나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열매는 절대로 안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입니다. 어린 아이든 어제까지 안 됐던 사람이든 누구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변할까? 여가니까 이렇게 변하라 그러고 저가니까 저렇게 변하라 그러고 어떻게 변할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과목 짚어가면서 이것에 여러분을 비추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제자훈련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마음이라도 좀 가져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당장 사랑 안 되더라도 이제껏 저 사람 미워하려고 마음먹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려고 마음먹는 그 마음이라도 좀 먹고 기도의 방향이라도 좀 바꿔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경쟁력 있게 합니다. 탁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변화를 내가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 못하면은 나를 소위 사랑한다는 그분들이 추구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 구하면서 나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체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훌륭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아주 잘익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모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일이 모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사랑이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여기 모임들이 화평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입니다. 이런 변화의 사람을 보셨어요. 변화의 탐험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여러분 누구가 이렇더라 니는 그렇다 했다는 이 시간 이후로 딱 단절시키고 나를 향한 변화에 대해 그 모든 힘을 쏟으시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